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삽시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로 일신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감사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함을 통해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4세를 맞은 한 어르신의 생일잔치에 한 청년이 참여를 해서 이 어르신께 여쭙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남들이 받을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3가지 하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라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3가지 하늘로부터 받은 은총이란 뭐겠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공부도 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뭐 많은 유산도 받고 이게 하늘의 은총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분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하늘의 은총이었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 때만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었네. 2번째, 하늘의 은혜는 내가 참 약하게 태어난 것이라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래서 몸을 아끼고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젊어서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90세가 넘은 이 나이에도 겨울이라지만 냉수마찰을 하면서 내가 30대의 건강으로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라네. 이게 하늘의 은총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가 말한 하늘의 은총이란 못 배운 거.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를 중퇴하게 돼가지고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여겼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든 배우다 보니까 많은 지식을 얻었고 누구보다 많은 상식을 얻을 수 있었다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마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시작한 그 기업체 이름을 얘기하면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시작한 기업체가 뭐냐면 파나소닉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보기 드문 크리스찬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그리고 약하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못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불행을 하늘의 은총이라고 여겼어요. 그랬을 때에 일본에서 누구보다도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늘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내일 시큰둥해져요. 인생은 항상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때는요, 힘들 때입니다. 어려울 때, 괴로울 때입니다. 1863년 링컨은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라를 참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건만 그가 닥친 환경은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나라가 깊은 분열에 빠지고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한 여성이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사라 조세파 헤일이라고 하는 여성이요. 혹시 이 나라를 위해 한번 감사절을 한번 제정하시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분열돼서 극심한 내분으로 멸망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감사는 이 나라를 치유할 것입니다. 감사는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겁니다. 링컨은 그 얘기를 듣고 일주일 만에 결단을 해서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이제 선포하게 됐던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가장 나라가 분열되어 있을 때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게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 감사절기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교회가 드리는 이 감사절의 전통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조금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서 저희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영의 눈이 떠집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얻은 첫 번째 축복을 뭐라 그러냐면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나는 그냥 돌아온 정도가 아니고 죄 용서 안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얻은 사람이 됐구나. 바울이 예수님 믿고 얻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영의 눈이 떠진 거라 그랬습니다. 영의 눈이 언제 떠질까요?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영의 눈이 떠지는 게 중요한 것일까? 잠언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분이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변하는 환경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대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서 그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었어요.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좋은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 김대리는요 회사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꼭 지옥에 가는 것 같아요. 너무 회사에 가는 게 싫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회사의 자기 윗사람 박 부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박 부장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을요 정말 개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말끝마다 그냥 갈구는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직장에 가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회사만 생각하면은 그러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너무 회사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회사에 이제 출근을 했지만, 야, 정말 언제 이 회사를 떠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딱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엘리베이터에 그 회사에 회장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회장님이 이 김대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아시고 김상규 대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회장님? 그랬더니 내가 알지. 사업을 경영하다 보면은 인재를 잘 키워야 되지 않겠니? 우리 회사에서 인재가 될 만한 친구를 내가 눈여보고 있어. 그런데 자네가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요새 많이 힘들지? 나도 알아. 박 부장 밑에 있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아. 박 부장이 얼마나 까칠하고 힘든 사람인지 나도 알아. 근데 그거 알아? 내가 김 대리를 박 부장 밑에 보낸 거야. 당신이 얼마나 잘 견디고 당신이 얼마나 그 인격모독 같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지. 힘내. 그런데 혹시 못 견디겠거든 비서실에 전화해라. 그러면 내가 바꿔줄게. 여러분, 이 얘기를 김 대리가 들은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아, 우리 회장님이 알고 계셨네. 나를 이 부서에 보낸 분은 회장님이셨구나. 아니, 여기서 당하는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회장님이 나를 더 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눈이 떠지니까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박 부장이요, 야, 나를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회장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아, 우리 사장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이거 회장님의 계획이시구나. 깨닫고 나니까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매 순간 바뀌어지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왜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만난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사람 세우시고자 또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내 삶의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감사해야 영의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듣는 귀,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힘들 때 감사해야 되는 것이냐면요, 힘들 때 감사해야 이 힘든 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에도 힘든 일이 있어요. 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데 힘든 일을 주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데도 힘든 일을 주신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란 뭐예요? 잘 되는 일만이 아니죠. 좋을 때만이 아니죠. 즐거울 때만이 아닙니다. 범사란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힘겨울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겨울 때 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한 자매를 만났어요. 제가 여쭈었어요. 아니, 자매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어머니 쪽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제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 믿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계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원래 안 믿으셨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더니 아버지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더래요.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야, 아버지가 저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바뀔 뿐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더니. 그때부터 자기 신앙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현 자매가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간증문이 어젯밤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아, 그렇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이 바뀌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도 우리 언니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이제는 언니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이제는 세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요,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겪죠. 믿음의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 힘든 일 겪습니다. 외로울 때 있습니다. 참 본의 아니게 정말 벽인 것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그때가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실은 요새 우리 일신교회 아프신 분들도 조금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좀 있었어요. 여러분께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좀 마음에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그냥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추수감사 총동원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총동원 하래 놓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갑자기 마음에 떠오른 동네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일부러 기도하고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막상 찾아갔더니 여기 조그마한 가게예요. 동네에서 가게를 경영하시는 사장님인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뭐 말도 별로 섞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계시더라고요.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들어가 보자.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유 아저씨 사장님 잘 계셨어요? 이제 그랬어요. 이분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쭸어요. 사모님은 좀 어떠세요?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아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있다가 이제 안 돼서 요양병원에 옮겼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데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너무나 불쌍합니다. 아직도 젊은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분께 이렇게 딱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일어나고 딱 그러시니까 옆에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시골에서 여기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산전수전 겪으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나요? 사모님하고 제대로 삶도 누려보지 못하시고 이제 조금 살 만큼 됐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니 얼마나 사모님이 그립고 생각나시겠어요. 힘내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요 갑자기 너무 내 아내가 불쌍해요. 그러더니 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엉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불교인인 건 알지만 제가 요청했어요. 사장님 제가 좀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요 이분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요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분을 위로하시고 우리 사모님의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주님의 손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더 엉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참 잘했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내가 그걸 원해.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막 교회가 엄청난 막 유명한 교회가 되고
또 나는 굉장히 소문난 목사가 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외롭고 상처받고 주님 모르고 주님 사랑 모르는 이 방황하고 있는 이 영혼을 붙잡고 위에 기도하고 사랑 전하는 거, 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뭐 이분이 예수님 믿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교회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위로만 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감사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40일 감사 캠페인을 하자 그러고,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제게 가장 부족했던 거, 그게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였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 감사의 문이 닫혀 있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제 마음속에 작은 감사가 몰려오는데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회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단지 교회가 잘 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잘 되는 게 결국 내 목회 이유였지, 정말 성도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제가 깨달음이 막 오면서요, 회개도 하면서 감사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남의 교회가 더 커 보이고 남의 목회가 더 잘하는 거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유하지 못했구나, 내가 복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2024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감사는 힘들 때 해야 되는 거다. 감사는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제게 감사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냐면요, 특별히 힘들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힘들 때 감사해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실은요, 잘 되면은요, 사람은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듯이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바뀌는 거냐면 정말 힘들 때,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됐을 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을 때, 사람은 그때 바뀝니다. 정말 절박해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잘 되고 내 뜻대로 되면은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완전히 곤경에 처했거든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거든요. 너무 외롭거든요. 정말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죽고 싶거든요. 그때가 실은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요, 힘들 때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요, 오늘 이유연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와도 여기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풀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 풀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나를 돕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내가 좀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보니까 나를 좀 이렇게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돕는 사람이 없습니까? 좀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황금마차를 보내주시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톡 내리더래요. 우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 붙여주시는가 보다. 근데 그 사람이 딱 내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지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제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너한테 뭐 줄까? 이제 이러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더래요. 너 나한테 뭐 줄 건데? 너 나한테 뭐 주려고? 이야, 그때요 진짜 이분이요 열불이 오르는데요, 나한테는 손 좀 달라고 하는 놈들만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언제 뭐 달라고 하는 놈 만나자 그랬습니까? 예. 그래가지고요, 그래?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오른쪽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짝 말라 빠진 밥풀떼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밥풀떼기를 에라 가져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를 딱 받아들더니 황금마차를 타고 가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내 인생은 진짜 돕는 놈도 하나도 없구만, 맨날 달라는 놈만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뒤로 탁 돌아가지고 터벅터벅 가려고 하는데 왼쪽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지? 왼쪽 주머니에? 그래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탁 보니까 자기가 방금 전에 그 사람한테 줬던 말라빠진 밥풀떼기만한 황금이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면, 아유, 그때 내 겉옷이 있었는데 겉옷이라도 줄걸. 겉옷을 줬더라면 내가 황금 자켓을 얻었을 텐데. 여러분,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말라빠진, 마지못한 감사를 올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덜 마지못한 밥풀떼기 하나도 못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얻게 되는 것은 밥풀떼기만한 황금 정도.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요, 진심으로 작은 일부터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릴 겁니다.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요, 정말 내 마음에 분통 터지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뭘 감사하라고 그러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 삼으시려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